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마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인사합니다. 마음의 크기가 크기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최장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죠. 자그마치 22년 동안 방영된 드라마이고 아직까지 이 드라마처럼 오래 방송된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참 서정적인 드라마이고 또 향수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드라마죠. 이게 지금 재방송을 지금 어떤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가끔 보면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좀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출연했던 김혜자 씨와 김수미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는 권사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아프리카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내 것을 베풀고 내 것을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털면서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구호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크리스찬입니다. 김수미 씨, 일용엄마라고 그러죠. 그분도 요즘 보니까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되셔서 요즘 교회에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한때 이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버렸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죠. 친척들도 김수미 씨를 외면합니다. 그동안 그 앞에서 웃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도 등을 돌립니다. 김수미 씨는 급한 대로 연예인 동료들을 찾아가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다녔어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예전에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김수미가 망했다. 그런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료 연예인들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았던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찾아와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해?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냐 하면서 자기 통장을 김수미 씨에게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바로 너구나. 이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가서 빚 청산하고 갚지 마. 나중에 돈이 넘쳐나면 그때 갚아. 그래가지고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가 넘겨준 통장을 받아가지고 빚을 모두 청산했어요. 빚을 모두 청산했으니까 그 액수가 결국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나중에 김수미 씨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그 돈은 다 갚았다 그래요. 그러나 자신에게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 씨에게 크게 감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통장 내놓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저에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김혜자 씨는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통장까지 내놓는 마음의 크기, 그런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김수미 씨는 그런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언니가 아프리카에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나는 꼭 언니를 구할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에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 담보로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별다른 변수가 없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간다면 자기의 힘이나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인생에 변수가 없다면, 항상 상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예측하는 대로 될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를 않아요. 변수가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가지고 변수를 많이 못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꾀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전쟁이 터지거나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하지 않을 거야. 전쟁이 터지기 며칠 전에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했다고요. 근데 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이 이게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토록 집을 지어놨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60명에 가까운 친척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변수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안 터질까요? 북한이 설마 한국을 쳐들어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한 태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우리나라에도 언제 변수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언제 변수가 돌발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이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최초의 전쟁이 나와요. 그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변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변수가 생기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되느냐? 그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돼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았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앞으로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죠. 미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요.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은 예기치 않은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전쟁으로 재산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가나안 땅의 맹주,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사해 지역, 남부 지역에는 5개 나라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4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 지역의 왕들, 남부 동맹국이 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은 이 남부 지역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 멸망 안 시킬 테니까 대신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남부 지역의 나라들은 이 북쪽에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이제 막 제국들이 일어나잖아요. 세계사에 보면 그 제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겁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죠. 힘을 키워가지고 언제는 우리가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공을 그렇게 13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남부 지역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더 이상 너한테 우리가 끌려가지 않겠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북쪽의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이제 북쪽에 4개 나라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국은 이제 북부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시띵 골짜기에 모였어요.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완패입니다. 남부 지역의 완패예요. 이길 수가 없죠. 그 가나안 땅의 국가들은 도시국가 수준이고 이 북쪽의 이 메소포타미아는 제국 수준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가나안 땅의 남북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아브라함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남북전쟁 과정에서 소돔 지역도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물을 노락질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소돔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멸망이죠. 인생에 심각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소돔 땅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전쟁 노예가 신세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롯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소돔 땅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거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풍요는커녕 소돔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싶었지만 풍요를 누리기는커녕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머물잖아요. 그리고 롯에게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잖아요. 처음에는 불리해 보이죠. 롯보다 잘 살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용병 18명을 고용할 정도로 강하고 부유해졌다 그랬어요. 용병 18명을 아브라함이 거느렸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용병 18명을 거느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까지 합치면 적어도 그 가족이 4명만 되었다고 할지라도 1000명은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뭐 가족이 4명만 있었겠어요? 그러면은 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강하고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유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롯처럼 소탐대실 하지 마세요. 작은 거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전 재산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용병 318명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쫓아갑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용서의 마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내가 롯을 조카이지만 자식처럼 키웠는데 자식이 없어서 자식보다 더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이득을 찾아서 떠나버리잖아요. 배신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롯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잘 됐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이 배은망덕한 놈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나를 떠난 결과가 고작 그거냐? 하면서 아브라함은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전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아브라함은 서운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을 모른 채 하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참 잘됐다 하면서 내가 뭐 도와줄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24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그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모른 채 하고 도와주지 않고 나 몰랐는데 변명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는 말씀인 거죠.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소하다. 그래, 모른 채자.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내가 복수하겠다.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딱 처하면 이제 복수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롯, 그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키운 용병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손을 펼 줄 아는 관용, 그런 마음의 크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너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아멘 했을까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목회를 힘들게 하고
저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제가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제가 예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난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요? 또 갈등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 잘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롯처럼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어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인간의 소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롯을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아무리 잘 훈련된 용병이라고 할지라도 특공대라고 할지라도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을 상대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거죠.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인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더 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관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삭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수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아마 그들은 전쟁에서 다 이겼다,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방어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계도 소홀히 했을 것이고 완전히 방심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틈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의 특공대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그가 용병을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용병을 데려다가 그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당백의 특공대들을 양성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렇게나 긁어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특공대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큰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지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네 힘으로 승리한 거 아니야.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와 함께한 318명의 용병들, 잘 훈련된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으로만 세워지지 않아요. 318명의 잘 훈련된 영적인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목사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그런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목사 혼자 설교 잘한다고 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318명의 잘 훈련된 성도들의 협력과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교회만 혼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는 이런 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잘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처럼 잘 훈련된 용병들과 협력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롯을 구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변수 가운데서 롯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